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신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윌리겐 몰트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트만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구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리겐 몰트만, 현대신학자들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한국에도 많이 오셨었죠. 오늘은 미래의 초월성, 희망의 신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1960년대는 자꾸 얘기 드리지만 급진신학들이 자꾸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됐죠. 또 많은 거장들이 퇴장하고, 특별히 2차 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 굉장히 심각했고, 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여되는 등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봐라, 과연 신이 있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항변적 무신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휴머니즘적인 다른 원리들 속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반응은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제 거의 완전히 내재적 존재로 축소가 되는 과정신학 같은 경우, 거의 과정신학은 인격적인 하나님도 거의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도 그 과정 중에 계시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진화하신다는 거죠.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기독교적 무신론.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사신신학, 그 신학을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사신신학? 어떻게 신학자 입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뭐 어쨌거나 그런 당황스러운, 우리를 참 당혹해하는 그런 신학도 등장을 했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지성주의, 세대주의가 대표적이죠. 세대주의는 종말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신학자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되시면 종말론을 자세히 배우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있었던 예를 들면 오순절주의 같은 경우, 이런 신앙 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성적인 것보다도 은사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죠. 또 시대정신을 정죄하는 고백주의 같은 것으로 도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나타났어요. 몰트만, 무려 39세의 젊은 나이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64년에. 그래서 이 몰트만의 이 책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 모든 신학적 작업의 기초를 이제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 종말론이죠. 종말론으로부터 풀어가야 된다. 우린 종말론이 신학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종말론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되겠다. 이것이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이 말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트도 이 책을 읽었어요. 바르트가 62년도에 이제 바젤 대학에서 은퇴했죠. 그래서 은퇴했던 바르트가 이 책을 읽고 몰트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한 칭찬을 했다, 이렇게 보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었고, 이 책에서 보였던 어떤 편향성 같은 거, 편향성을 그렇게 좀 극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될 것이다, 훌륭한 신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칭찬인지 뭐 비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칭찬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몰트만의 신학은 다른 신학자들에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게 기폭제가 돼요. 그래서 판넨베르크,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내내 판넨베르크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독일 가톨릭 신학자인 요하네스 메츠, 미국에 있었던 루터파 신학자였던 칼 브라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을 우리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Theology of Hope. 이것은 이제 몰트만의 책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Theology of Hope. 브라테는 이런 말을 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즉 무엇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철학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만 주로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의 신학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질문에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속적 인간과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질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브라텐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에는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종말론의 재발견. 종말론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내용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실 이런 종말론의 재발견은 이들이 처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바르트가 시작했어요. 바르트 이전에는 정말로 종말론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였습니다. 마이너. 그런데 바르트가 자신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만약 우리의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르트야말로 정말 종말론의 재발견에 정말 선구자죠. 그래서 이 몰트만도 아마 거기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배제해요. 예를 들면 구원을 시간으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시각, 예를 들면 바르트. 왜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간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은 무시간성이시다. 그러니까 타임리스니스, 이걸 주장하죠.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인간처럼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현재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시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트만은 실존적 시간 개념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들에서 지난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슈히테와 히스토리 중에서 히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게슈히테, 즉 의미로서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죠?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2000년 후에 지금의 나의 실존적 시간을 맞추어서 이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정말 직선으로 보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2000년 전에 있던 일이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간적으로 성경을 보자고 하는 이런 헬라 철학 영향을 배제하는 이런 시각을 이들이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확립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예를 들면 사신신학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세속신학도 그렇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상당히 하는 내재성을 너무 강조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 희망의 신학자들은 초월성을 재확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월성 하면 뭐 공간적으로 나보다 뭔가 이렇게 한참 위에 계시는, 그죠? 저 너머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시간적으로 나보다 초월해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주권적 통치의 절대 미래, 그죠? 거기서부터 오늘날의 우리 현재와 과거 쪽으로 그의 그림자를 들이우시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뭔가 영향을 미치시는 미래의 힘, 그죠? Power of the future, 또는 오시는 하나님, com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데 그 초월적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개념적으로, 또 지금 나보다 공간적으로, 지금 나보다 어떤 존재적으로 초월해 계신다기보다는 미래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로부터 오시고 미래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힘을 지금의 나에게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이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죠.
자, 몰트만을 좀 보겠습니다. 몰트만은 독일 함부르크 출신이에요. 좀 자유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고, 근데 몰트만이 17세, 1943년이죠. 이때 2차 대전에 이제 징집돼서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45년에 영국군의 생포가 돼요. 그래서 벨기에나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서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또 뉴스를 들으니까 자기 고향 함부르크에 큰 폭격이 있어서 자기 부모님도 그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군목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군목이 성경을 우연히 주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외치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와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그러죠. 몰트만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로 하죠. 괴팅엔 대학에서 바르트 영향을 많이 받은 교수들에게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르트처럼 어떤 변진법적 신학의 그런 후예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바르트가 어떤 실제 리얼리티의 역사적 성격을 너무 간과했다. 그리고 신학의 종말론적 성격을 또 간과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다 썩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바르트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져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괴팅엔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레멘에서 5년 정도 목사로 이제 봉직을 하죠. 근데 괴팅엔에서 오토 베버라는 교수에게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오토 베버는 유명한 칼빈 전공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오토 베버가 원래는 2차 대전 때 나치 당원이었어요. 오토 베버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고백교회를 아주 많이 비판을 했고, 그 당시에 독일의 주류가 고백교회가 아니라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단체라 그랬죠. 저먼 크리스찬스.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오토 베버가 자신의 삶을 참여했다 그러죠. 그 참여한 교수 밑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참여한 몰트만이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트만이 58년부터 63년까지는 고백교회에 소속된 신학교회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부페르탈이죠. 이 부페르탈에서 만난 사람이 또 누구냐면 판넨베르크예요. 판넨베르크도 거기에서 함께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 두 신학자 간의 관계가 좀 묘해요. 둘 다 희망의 신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거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줬느냐, 이것이 지금까지도 몰트만의 제자들과 또 판넨베르크 제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판넨베르크 공부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본 대학 교수, 또 튜빙엔 대학 조직신학 교수, 67년부터 튜빙엔 대학으로 이제 정교수로 가서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봉사를 합니다. 몰트만의 초기 3부작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희망의 신학이에요. Theology of Hope. 이 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나서 몰트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에른스트 블로흐는 공산주의자, 수정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꿈꿨던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읽고 나서 정작 정말 희망을 말해줘야 될 우리 기독교 신학은 자신의 가장 핵심 주제인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야말로 정말 희망을 전해주는 신학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런 책들, 이 세 가지 책이 몰트만의 초기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 제목만 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 또 성령, 몰트만은 상당히 삼위일체적이에요. 신학이.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은 다 우리나라에 현재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몰트만이 어떤 신학자든지 100%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몰트만도 아까 우리 바르트가 말했듯이 어떤 편향성이 좀 있어요. 그 편향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들을 교과서처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에 가시면 신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희망의 신학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시야를 좀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참여하죠. 에큐메니칼, 다시 말해서 교회 통합 운동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와 유대인들과 계속 대화를 지속을 해요. 특별히 WCC에서 63년부터 83년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기 신앙과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파마다의 서로 다른 성례전이라든지 서로 다른 직제 같은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WCC가 바로 바르트가 그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트만이 그렇게 극복하고자 있었던 바르트가 결국 몰트만 신학에 이렇게 끝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거꾸로 바르트가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었던 슐라이어 마허, 근데 바르트의 신학을 보면 끝까지 슐라이어 마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지만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트만 60년대 말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도 대화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말했던 에른스트 블로흐가 몰트만과 함께 잠깐 같이 교수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블로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신학자로서 기독교와 수정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에 몰트만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그 해방신학자들과 비판적 입장에서 교분을 한다. 그래서 몰트만은 또 이론적인 신학보다는 실천적인 신학을 하기 오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다 그랬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고 있죠. 해방신학의 한국 버전이 민중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많은 민중신학자들의 주장들을 모아서 책을 써요. 그래서 유럽에 한국의 민중신학을 소개하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신학과 가까우신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몰트만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몰트만에게 배우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몰트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종말론적 존재론이에요. 종말론적 존재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몰트만의 이 종말론에 의한 신학적 방향의 재설정, 그러니까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몰트만이 주장했던 근거가 두 가지라는 건데요. 첫 번째 근거는 뜻밖의 성경이에요. 몰트만 스스로도 성경의 축자 영감을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중요한 근거로 삼느냐? 첫 번째는 이제 게라르트 폰 라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폰 라트? 유명한 구약신학자죠. 옛날에 그 göttingen 대학에서 공부할 때 몰트만에게 구약을 가르친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폰 라트. 근데 구약신학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태도 같은 분이죠. 폰 라트. 또 에른스트 케제만. 우리 지난번에 불트만 배웠잖아요. 불트만은 신약신학자였지만 아주 중요한
신정통주의 학자이기도 했다 그랬죠. 근데 불트만 학파예요. 불트만에게서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논문도 지도받았던 학자죠. 근데 이 에른스트 케제만은 사실 불트만을 반대해요. 뜻밖의. 그래서 불트만은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반대했잖아요, 원래. 근데 역사적 예수 연구가 우리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이제 중단시키는 것이랑 마찬가지였는데, 그 슈바이처가 어떻게 보면 1차 역사적 예수 연구의 끝물이었다면, 이 에르스트 케제만은 다시 한번 역사적 예수 연구 제2기를 이끌었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자기 스승인 불트만에게 이제 반대를 하는 신학자입니다. 어쨌든 폰라트나 케제만 같은 이런 구약학자 또 신학학자들이 말했던 히브리 사상, 그리고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의 어떤 역사성, 어떤 묵시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성을 몰트만이 가지고 온 거예요. 묵시,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히브리인들 또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어떤 이 신앙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리고 칼바르트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칼바르트가 몰트만에게 희망의 신학을 읽고 나서 줬었던 긍정적인 평가를 봐도 이해하시겠지만, 칼바르트가 상당히 종말론 중심적인 신학을 했어요. 비록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종말론 파트가 따로 크게 있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아쉽지만, 그거야 뭐 칼바르트가 그 부분을 쓰기 전에 은퇴했고 쓰기 전에 사망을 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르트 영향이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한스 요하임 이반트 영향도 컸어요. 이분도 그 göttingen 대학에서 몰트만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가르쳤던 조직 신학 교수죠. 근데 이반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화해 행동이 가지는 종말론적 측면이 있다,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몰트만이 가지고 와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 종말론 중심의 신학을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폰라트, 두 번째가 케제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반트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것은 블로흐예요. 에르스트 블로흐. 이 블로흐는 튜빙겐 대학에서 몰트만과 함께 가르쳤던 교수인데, 수정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참 그 삶이 이분도 독특해요. 1933년에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왜냐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 해에 폴 틸리도 망명하죠, 미국으로. 근데 블로그는 미국으로 가서 살다가, 이분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독으로 가요. 서독도 아닌 동독으로 가서 마르크스주의를 펼치고자 했죠. 라이프치히에 가서. 근데 라이프치히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거기에 관료주의도 반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 발견을 하면서 결국은 서독으로 또 망명을 합니다. 서독에 가서 여기 튜빙겐 대학에도 있었고, 근데 이 에른스트 블로흐는 유태인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3부작이에요. 밑에 사진 나오지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종말론, 또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종말론 플러스 마르크스주의적인 과학적 사회 분석을 혼합을 해요. 그래서 방대한 유토피아 철학을 연구했고 책을 낸 거예요. 이분이 원래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였어요. 대학을 입학을 해서 6학기 만에 졸업한 게 아니라 대학을 입학해서 6학기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를 받아요. 6학기 만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not yet being 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대단한 철학자죠.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유토피아,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과거에 힘을 발휘를 해서 인간이 초월성 없이 초월하게 만들어준다. 인간에게는 초월성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초월성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미래의 유토피아가. 이 굉장한 아이디어, 이 굉장한 인사이트, 이 굉장한 영감이 바로 몰트만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 블로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몰트만의 책에 보면 블로우를 비판을 해요. 즉 블로우가 초월성 없이 초월함, 이런 이제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비판합니다. 초월성이 없기는 왜 없냐.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배제한, 즉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는 이거는 허상이다라고 몰트만이 블로우를 비판을 합니다. 사실상 블로우는 희망의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몰트만은 희망의 유신론이고, 블로우의 희망의 무신론에서 이 몰트만은 종말론적 통찰력은 얻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변형들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우 자신은 기독교 묵시사상 속에 들어있는 어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의 진가는 높이 평가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천상적인 초월성이 기대고 있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불가능한 환상이다, 그것은. 그래서 블로우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야 될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이죠. 하지만 몰트만은 그게 아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졌다.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블로우를 비판을 하죠. 결론적으로 몰트만 사상의 많은 부분은요, 기독교 신학에 대한 블로우의 어떤 값진 공헌들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그렇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답변을 제공하려고 했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르트와 블로우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이 몰트만에게서 안 어울리는 한 쌍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 그러니까 바르트가 전통적 기독교가 신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신학을 강조하고 하나님 내재성을 강조했다면, 거기서 위기를 느껴서 변증법적 신학을 펼친 학자들이 신정통주의고, 그 선구자가 바르트잖아요. 그래서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이 몰트만에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방향성, 신학적인 원료를 제공했다면, 블로우는 이런 기독교적 신앙을, 기독교적 희망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몰트만에게 자극제가 됐고, 철학적인 개념도 제공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지옥은 희망 없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지옥,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 입구에 써있는 이러한 글씨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희망은 다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이들이여,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잠깐 책을 덮어두시고 잠깐 차 한잔 드시고 커피 드시고 오셔서 그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몰트만의 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약속으로서의 계시. 몰트만이 원했던 신학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면서 종말론적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책임 있는, 즉 뭔가 실천적인, 이 땅에서의 인간 삶의 어떤 이슈를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이런 신학을 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 몰트만 신학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는다는 거죠.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정확한 교리를 등한시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확한 교리보다는 구체적인 교리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순수한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이론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것이 몰트만의 말이었죠.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의 과제가 어떤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을, 이론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변혁시켜 주는 힘을 우리 기독교가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몰트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종말론적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의 인간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종말에 가서야 미래에 완전히 도달해서야 인간 지식이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불완전하다. 완성된, 완전히 고정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리가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는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신학자들처럼 현재가 이어지고 계속 진화하다가 끝에 쭉 가다가 도달할 그 지점이 아니라,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과거와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주어진다. 갑자기 침입한단 말이죠. 현재와 미래에. 그래서 종말론적 존재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스카토로지컬 온토로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과거에 뭔가 결정된 것이 미래에 결국은 드러나는, 과거에 결정된 것이 미래에 결국은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원인 결과의 어떤 자족적인 인과 체계에 의한, 즉 과정신학적인 것이죠. 이런 어떤 체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실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열려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닫혀져 있는, 클로즈된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요.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과거와 현재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 거긴 희망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 속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지가 않다. 오히려 미래는 실제의 새로운 가능성들의 근거다. 그렇죠. 그 가능성들을 통해서 현재를 만들어갈 것이고 현재를 통제한다. 그래서 미래와 오늘과 현재 사이에 어떤 불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요약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현재가 쌓여서 결정한 것이 미래일 거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에 따르면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래가 현재나 과거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생각이죠. 미래가 존재론적으로 현재와 과거에 선행한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되어가는 것, becoming from the present가 아니고 현재로 그죠? coming to the present예요. 미래는 becoming에 있지 않고 coming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oming 함으로써 현재를 앞으로, 즉 미래 쪽으로 끌어당겨서 전혀 새로운 실제 형태들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현재의 신학적인 범주나 개념들, 소위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앞으로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몰트만의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론은
미래를 현재에 대한 어떤 반박, 현재에 대한 어떤 모순이라고 보는 이런 변증법적 사고죠. 결국은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어떤 성형, 찬양 같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몰트만에게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신학적 개념들, 교리조차도 실제의 현재 모습에 대한 고정된 판단이 아니고 그 전망, 그 미래적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견에 해당한다. 이게 굉장히 새롭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새롭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성된 게 지금 아니니까. 교리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조차도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과정신학하고는 좀 달라요.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진화하죠. 하나님도 발전해요. 계속 배워가시죠.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배워가시죠. 하나님도 새로운 걸 경험해 가시죠.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종 단계에서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과 뭔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요. 성경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리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삼위일체성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단성이 커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몰트만도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바르트처럼. 현재의 세계는 고장난 세계다.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의 나래 속에 나타나실 것이다. 좋습니다. 꼭 바르트처럼 얘기한 거죠. 단, 자연 속의 하나님의 흔적들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예견적 지식은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바르트와는 달리 신학이 세속인들에게 어떤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에밀 브루너를 코너에 몰아넣었던 바르트였지만, 하지만 바르트의 자연신학 거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꽉 막힌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르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뭔가 자연 계시, 자연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어떤 자연적인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트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몰트만도 어떻게 보면 바르트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부 책에 보면요, 몰트만을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넣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신정통주의자들과 좀 많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틸리히의 상관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론을 또 구사해요. 틸리히는 뭐예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실존주의적 철학이 묻고 실존주의적 신학이 답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신학이 답할 때 절대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또 자연적인 내추럴,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 신학의 어떤 초자연주의적인 대답을 하지 말자. 그리고 자연주의,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었던 어떤 내추럴한 그런 인간 이성으로 탐구해서 들어가는 그런 신학적인 대답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두 개 다 짬뽕해 놓은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카톨릭적인 대답도 하지 말자. 그럼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서 실존주의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틸리히의 방법론이었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몰트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연신학을 위한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현 세계 속의 증거들을 찾아내서 자연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세계의 한숨과 신음들이 자연신학을 위한 근거가 된다면 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답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틸리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겠죠.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가 아니라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한다. 그 미래는 이제 계시죠. 계시란 그럼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약속이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의 그 초대교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의 주된 형태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항상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였다. 약속의 종교는 신년, 에피파니의 종교들과는 구별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종교는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신현의 종교들은 지금 딱 나타나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현의 종교는요,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등장을 어떤 천상적인 영원한 존재, 천상적인 저 초월자가 여기에 딱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갑자기 역사의 한복판에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적인 신학이 그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본 거죠. 무시간성, 그래서 바르트를 아까 비판했다 그랬고, 또 플라톤적인 형상의 영원한 영역. 플라톤은 이상계와 현상계를 구분하잖아요. 이상계, 형상의 어떤 폼이 영원히 저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성이나 플라톤적인 어떤 이런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이것이 바로 신현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으로서의 계시, 성경의 계시를 약속으로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것이 이제 몰트만이 가지고 왔던 프레임이죠. 성경의 모든 계시를 약속으로 보는 거. 봅시다 한번. 구약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약속과 그 약속들에 대한 신실하심의 역사로서 경험했다는 거죠. 즉 계시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가이딩 스타, 어떤 안내하는 별, 마치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처럼 안내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안내하는 별이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향해 전진해가는 역사로서 우리가 살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역사를 직선으로 보게 돼요. 근데 약속은 미래에서 있는 거니까 역사를 직선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관을 형성시킨다. 선지자적 경향을 주도해 나가게 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래적 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래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약속의 한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약속으로서 선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된 미래의 어떤 보증으로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걸 미래적 약속으로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약속으로서의 계시는 사실 전달, 즉 지식 전달의 기능보다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부릴 듯 일으켜주는 것이 그 기능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바라는 것들, 희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거는 개방적인 것이에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잠정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그 자체가 계시는 아니고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도 아니다. 성경은 약속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다. 즉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을 썼죠. 성경이 완전히 인간의 척이라고 본 것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고마운 표현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도구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도래하는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에 대해서는 글쎄요,
비록 한국 내에도 몰트만 제자들이 많고 몰트만을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는 그 선구자인 바르트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불완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글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 좀 뒤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계시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슈퍼내추럴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추럴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시란 뭐냐?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현재와 뭔가 불연속적이라 그랬죠. 현재에 대해서 모순된 그런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들이 바로 계시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현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존재의 새로운 총체성으로서 현재를 개방시킨다. 즉 현재가 앞으로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 이미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약속된 미래에 대한 묵시이다. 계시는 미래가 초월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도 초월적인 것이다. 또한 계시가 미래가 현재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계시도 내재적인 것이다. 미래의 영광의 나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효과에 있어서는 현존해요. 따라서 이것도 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래성 중심으로 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풀어가요.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성, 이렇게 미래성에 기초한 초월과 내재의 접근법은 특히 신론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너머나 우리 안, 그죠? 우리 너머로 봤던 초월 신학,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봤던 내재 신학, 두 개를 다 벗어던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접근하지 말자. 그럼 뭐냐? 그의 약속들 속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미래의 지평 안에서 우리보다 존재론적으로 앞서 계신 그 미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간주해야 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내세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우리보다 어떤 저 너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미래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미래에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건 우리 안에건 이미 여기서 완전히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진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실제는 진정 역사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신현 종교들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가 무의미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역사 속의 악과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극복을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걸 만약 원치 않으시면서 이 세계 속에 몰래 내재되어 계신다, 이렇게 말할 것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혐의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 하나님에게 그런 악들을 극복하실 능력이 없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성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본 것이죠. 몰트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박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역사라는 실제예요. 즉 하나님은 현재 이 땅 안에 있는 악과 고통 때문에 결코 세계의 근거가 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계와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혁시킬 다가오는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Coming God이에요. Coming God. 그러면 몰트만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를 지탱하시는 분으로서의 초월성이 아니고, 초월성은 어디 있느냐? 현재의 세계를 그 속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래적 관점에서
변혁시키시는 능력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내재성은 어디 있는 거죠? 이것도 매 순간,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매 순간에 영향을 미치셔서 이 세계의 여러 모순들을 반박시키시는, 그래서 닥쳐오는 미래로서의, 그죠?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미래로서의 내재성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보는 초월성과 내재성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이원론적인 것이냐,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래는 실제로 현재와 과거 속으로 진입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현재와 과거를 미래로 향하도록 추진해주는 어떤 사건들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딜리버 한다는 거예요. 릴리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정 고난당하시고 또 능력의 모습으로 임재하세요. 이로써 세계에 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특히 세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보내심. 결국 몰트만은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월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로부터 오시는 커밍에 있다. 내재성은 이 세상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적 역사 속에서 세상과 함께 미래 쪽으로 비카밍 되어가시는 것에 있다. 카밍과 비카밍으로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설명하는, 이건 정말 몰트만이 현대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몰트만의 어떻게 보면 위대성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미래적 현존으로 본다. 따라서 몰트만의 신론은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적인 범죄신론이에요. 왜 범죄신론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재성은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 역사로서 간주가 된다. 몰트만은요, 삼위일체 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인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존재론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으로 확립하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십자가가. 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거죠. 성부가 성자를 버리신 것이죠. 그 자신을 부인하신 것이죠. 이런 뜻에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안에 어떤 깊은 분열이 있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신과 상응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치였다. 분열과 일치. 즉 몰트만에게 있어서는요, 삼위일체가 그리스도의 이 순환 이야기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러한 일치 속에서의 분리,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치 속에서의 분리, separation in unity가 바로 삼위일체의 기초고 근거가 된다. 이렇게 뗄 수도 없고 또 완전히 하나도 아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몰트만은 역사의 어떤 고난과 갈등에서 제외된 불변하시고 무감정적인 하나님 개념, 이런 하나님 개념은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신학적인, 특별히 화이트헤드적인 이런 하나님 개념은 좀 거부하죠.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에서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 존재는 전통적인 기독교 유신론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과정신학에서 생각했던 신론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당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에겐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성이. 이것은 고전적 유실론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한 것이죠. 고전적 유실론은 Suffering God에 대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몰트만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트만은 거기에서는 탈피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리와 일치라고 하는 변증법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 안에 계신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우리가 몰트만 얘기했던 것들과 조금씩 달라지죠. 몰트만은 카밍 갓이라 그랬고, 거기에서 굳이 내재성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그 미래적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어떤 비카밍 과정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만 여기서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전형적인 이전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재성에 대한 개념이 자꾸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몰트만은 초월성에서 시작해서 결국 내재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신학자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발전, 하나님의 진화 이런 개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과정신학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은 그럼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신학과는 다른 것이다. 이건 약간 바르트 비슷하죠? 우리 이전에 바르트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르트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세계의 어떤 내재적인 상호 연연성,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론적 어떤 제약점이 있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화이트헤드식으로 동병상련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함께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과정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왜 고통당하셨고 왜 거기서 인간과 함께 아픔을 겪으셨느냐? 그렇게 하기로 본인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과정신학 얘기하면서 한창 열을 올렸던 제가 싫어하는 복음주의 신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열린 유실론이에요. 개방신론, 오픈테이즘. 그 사람들은 과정신학적이면서 또 몰트만적인 거예요. 과정신학처럼 정말 존재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간과 함께 진화되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몰트만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제한하기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주의, 미국에서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들어와 있는 오픈테이즘, 몰트만과 과정신학을 적절하게 융합시킨 이런 신학인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신학이죠. 피노크 같은 신학자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몰트만의 하나님은 과정신학처럼 이해하는 분, 또 설득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헬핑 가시다,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몰트만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과정신학과 뭐가 다르느냐? 역사의 최종 완성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테일러가 주장했던 어떤 오메가 포인트와는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몰트만 신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성이에요. 셀프 리미테이션.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상호적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의 의존성이야말로 뭐 엄청난 것이겠지만, 또 하나님도 내재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세계에 의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살짝 이것도 아까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가 약간은 의존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를 통한 그의 나라의 진행 속에 나타났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이다. 하나님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의 존재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이 세 가지를 몰트만이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간 세계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사건도 이런 세 가지 사건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체율적 참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참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럼 필연적인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신론이죠. 자,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초월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과 자유가 일치가 되며 하나님은 아무런 강제를 느끼지 않으신다. 여러분, 필연과 자유는 개념적으로 전혀 반대예요. 필연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일치가 된다. 상당히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몰트만이. 그렇습니다. 또 한편 이것은 범죄신론인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내용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범죄신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그가 이 세계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범죄신론이거든요. 또는 범신론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해요. 지금 죄와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무예요. 무, nothingness. 이것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음부에 누울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무를 극복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삶의 부분으로 만드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그의 초월성과 내재성 양자를 모두 보존한다. 과연 보존할까요? 보세요. 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성이에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되죠. 그리고 역사적이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포함해서 거기에 다 본인이 겪으셔야 되죠. 물론 그것을 정복하십니다만, 내재성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제한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이나 또는 심지어 그의 본성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초월적이시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미래성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쉬웠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기 제한성이라는 것을 갖고 또 설명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조금 스텝이 꼬이는 것이 살짝 느껴집니다. 몰트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질병과 슬픔을 치유하신다. 그것은 질병과 슬픔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슬픔으로 만드심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 속에서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는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병든 자와 그 죽어가는 자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하시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힘드시죠? 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딱 1분만 잠깐 눈 감고 오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신론을요, 삼위일체적 범죄 신론 그래요. 트리니테리언 파넨티이즘. 범신론과 범죄 신론 우리가 지난번에 구분해드렸죠. 아주 쉬운 구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만약에 파괴가 되고 멸망하죠. 하나님도 멸망하시는 거예요. 세계와 하나님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학이고, 세상에선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유실론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만약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고 아니면 세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똑같은 존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범죄신론은 범신론과 전통적 기독교의 신론의 어떻게 보면 짬뽕이에요. 전통적 기독교의 신론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세계를. 근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존재를 하시지만 그 이전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일부가 없어진 거니까. 나한테서 오른팔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범죄신론이에요. 자, 몰트만은 자신의 신론을 삼위일체적 범죄신론이라고 합니다. 몰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전적 유실론과 과정철학적 범죄신론의 약점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과정철학은 거의 완벽한 범죄신론이고 또는 심지어 범신론적이기도 해요. 어쨌든 두 주장의 약점은 피해가면서 두 주장의 진리들은 보존하고 심화시켜준다. 그랜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계사의 사건들과 별개로 존재하실 때도 삼위일체적입니까? 자, 볼게요. 몰트만은요, 72년에 나왔던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칼 라너, 카톨릭 신학자인데 칼 라너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는 일치한다. 내재적 삼위일체는요, 세 분 하나님, 즉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세 분 사이의 삼위일체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고,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창조되고 구속되는 이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삼위 하나님의 어떤 기능이죠. 이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세 분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삼위일체와 우리 구속사 속에서의 삼위일체성이 서로 구분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칼 라너는 이러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같은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요 몰트만은 전통적 교리인 내재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도 하죠.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오직 경륜적 삼위일체, 즉 기능적 삼위일체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경륜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하우스. 노미아는 경영, 다스림 이 뜻이에요. 관리, administration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코노미아가 나중에 이코노미의 어원이 되거든요. 이코노미도 그렇죠. 이코노미는 뭐예요? 집을 다스리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것이 경제, 이코노미인데, 마찬가지로 경륜은 집을, 즉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거예요. 이것이 경륜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몰트만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없다고 그래도 삼위일체시냐? 몰트만 생각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몰트만 생각에 의하면 여기에서 자신의 기능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 분으로 계셨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일신론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범신론적이에요. 그래서 몰트만이 나중에 자기 또 다른 책인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삼위일체론이 가졌던 범신론적인 암시들의 불균형을 교정하려는 시도로서 주장을 한 게 그 유명한 사회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이 뭔가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회적 삼위일체론, 소셜 트리니테리아니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신다는 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신론을 예방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주체성, 여러분 책에는 주관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주관성 그러면 주관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주체성, 서브젝티비티를 주체성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세 하나님의 세 위격의 주체성, 그래서 어느 한 위에 복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에게 다른 성자 성령이 복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들을 설화체, 즉 이야기체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이 교제적인 관계죠. 그리고 또 세계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중심적으로만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삼위일체적 활동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성부 중심적이면 안 되겠다. 성부는 그 사역에 있어서 성자 성령의 파견, 복종, 영화에 의존적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도 완전 독립적으로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일성, 유니티, 하나님 완전히 한 몸이신 일체성도 종말론적이다.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일성도 종말론적이고 이것도 역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일성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현재 아직 완벽한 미래에 도달하지 아니한 현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일성, 일체성을 이루고 있지 않으신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예요. 바르트도 많이 썼고, 그 세 삼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체냐? 그분들은 왜 일체이시냐면 서로 상호 침투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침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시는데, 이들의 그 하나 되심은, 통일성은 목표의 통일성이다. 목표는 뭐예요? 미래성이잖아요. 근데 기원의 통일성은 아니다. 기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쉽게 말하면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실존, 즉 아직 최종 단계에 가지 아니하신 현재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의 본질과 떨어져 있다. 꼭 우리 폴 틸리가 연상되네요. 틸리가 하나님을 본질과 존재로 나눴죠. 에센스와 이그지스턴스.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이상한 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몰트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의 본질, 즉 진짜 하나님에게 삼위일체성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다. 즉 신적 상호 내재성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아직은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아니신 거냐? 좀 얘기가 이상하게 나가죠. 자신을 디펜스 하려다가 몰트만은 어느새 자신이 일신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그걸 디펜스 하려다가 굉장히
삼신론적으로 나가요. 삼신론적으로. 그래서 구원 역사의 사건들과 무관하게 영혼 속에 존재하는 어떤 내재적 삼위일체를 여전히 거부해요. 8년 전에 썼었던 그 책에서도 거부했었고 지금 나중에 썼던 이 책에서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나중에 쓴 책에서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동일시하는 라너의 주장을 여전히 재천명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절대적인 일치는 아니고 상호주의와 상호의존성으로서 해석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삼위일체 내부의 삶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내재적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위 자신들의 삼위 하나님 그분들의 내부의 삶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그 밖의 구속사적 사건들에 의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즉 성자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영화를 말미암은 사랑의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에 자국을 남겼다. 자꾸 내적인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없다. 이제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재적 삼위일체가 즉 종말론적인 최종 저 미래에 완성될 그 내재적 삼위일체가 현재 역사 속에서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몰트만이 그 자신의 삼위일체 교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역사 속에 융해시켜 버렸다. 왜냐하면 내재적 삼위일체성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더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자꾸 이렇게 그 내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랜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몰트만에 따르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될 때에야 완성되는 것이냐, 내재성으로의 정의, 아까 얘기했죠. 초월성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미래의 초월성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자꾸만 얘기하는 걸 보면 몰트만이 내재성 쪽으로 가요. 결국은 자 희망의 신학 분명히 그 책에서는 미래를 자신의 존재 양식으로 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초월적이신 분이죠. 시간적 초월성. 근데 나중에 쓴 책들을 계속 읽어보면 자꾸 역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요. 자꾸 범죄신론적인 내재성으로 이동해가요. 몰트만의 이런 쉬프트를 전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여기 대해서 그랜츠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몰트만이 자신의 신학 여정 중 어느 한 시점에서 계급과 권력은 본래 악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몰트만이 자신의 신론에서 주대심, 로드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대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자신의 신론에서 없애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핵심 주제가 원래 미래의 영광의 나라잖아요. 오시는 하나님, 저 오시는 그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그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해방된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평등한 입장으로서의 조화로운 그러한 사회로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신론, 몰트만의 범죄신론을 상호 내재적 범죄신론이라 그래요. 독특하죠.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재성, 상호 침투성, 이거는요 원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쓰던 용어예요. 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에게 페리코레시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썼던 말이거든요. 물론 바르트는 그것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페리코레틱하다 라고 말할 때도 바르트가 쓰긴 썼지만 이것을 독특하게 몰트만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페리코레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트도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세계의 페리코레시스는 이건 범죄신론이에요. 뗄 수가 없는 거야, 뗄 수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가 안 되는. 그래서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모델을 이 몰트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몸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는 돼 있지만 어떻게 이 창조된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입니까? 이런 존재론적 어떤 유비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창조 사역에서 완전히 물러나셔서 안식하시면서 그 열매들을 즐기는 안식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내재적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몰트만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주대심, 심판,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스트 블로우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린 다 평등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목표는 종이나 자식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시는 것에 있었다. 전통적 삼일체 교리가 문제가 뭐였냐? 기존의 각 정치에 또는 교회에 나타났던 전체주의적 형태들에 대해서 합리화에 구실이 되었다. 심지어 히틀러도 자신이 메시아로서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를 한 거잖아요. 교회도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전체주의적으로 거룩한 통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 삼위일체 내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쏠림, 몰림, 성부 하나님 중심성,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민주적으로 똑같은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랜치가 말을 해요. 이 계급적 구조에 대한 몰트만의 사회적 정치적 반감은 그렇지만 않았어도 창의성과 통찰력으로 빛났을 그의 신학적 접근 방법을 뒤틀려지게 하였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쉬프트 되게 만들었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일신론을 단호히 부인하다가 결국은 삼신론으로 직행했다. 몰트만은 사실상 트리띠이스트다. 삼신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삼일체 역사에서 새 위격의 독특성을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선언을 제시하고, 그래서 자신의 삼위일체론 교리를 격상시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신학의 비판적 원리로 삼아요.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이 조성하는 그 삶의 방법들, 정치 체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군주제로서가 아니라 세 동등한 인격들 사이의 공동체의 교제라고 하는 이런 민주사회로서의 삼위일체성,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이 정말 삼위일체가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길 바라지 않으셨나요? 성령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올바로 해석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서포터로서, 그죠? 헬퍼로서, 그런 분으로서 나타나고 계시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몰트만이 말했던 이런 사회적 삼위일체의 기초가 과연 성경적 신학적 결론이냐, 아니면 사회적 정치적 고려의 결론이냐.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평등사회를 지향했던 어떠한 신학자의 이상,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재창조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건 완전히 성경의 하나님을 엑세제시스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세제시스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갖고 하나님을 다시 해석해낸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개념은 이상적인 인간의 본질을 천상적인 것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좀 뼈아픈 이러한 포이에르바하의 주장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르바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헤겔 좌파죠. 헤겔 좌파가 말했던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몰트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말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깊게 탐구했다. 그래서 보네퍼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여기서 암시를 받은 몰트만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얘기를 해요. Divine Suffering. 이것은 오늘날 정통신학이 됐죠. 더 이상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는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트 이후로 현대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부흥에 매우 큰 기여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도 종말론적 정향성 관점에서 삼위일체 성으로 설명을 하죠. 좀 무리수를 좀 두긴 했지만, 하지만 그의 종말론적 존재론은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어떻게 열려있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미래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멋있는 통찰력일 수는 있는데 통찰력 이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 가운데 현존하시는 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미래적일 수 있냐. 무슨 말이냐면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성이 완성될, 그 내재적 삼위일체가 완성될 저 미래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현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건 좋아요. 근데 그 둘을 다시 또 긴장 관계로 내버려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미래의 힘, 그죠?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래를 존재 양식으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땅에서 고통하시고 이 땅에서 쟁투하시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월성이 강조가 됐다가 점점 나중에는 내재성이 강조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일관성이 없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면서 내재성만을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유혹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몰트만 신학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은 몰트만 신학을 여기저기 가져다가 써도 할 말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상호 의존적인 삼일체적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이 세계 역사에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개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 신론에서는 싫어할 범죄 신론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범죄 신론자들이 중요한 사상적 근거로 삼는 신학자는 누구냐? 바로 누구냐면 빼도 박도 못할 몰트만이에요. 화이트헤드만 해도 벌써 과정신학은 이단이야. 그래서 벌써 멀리 하잖아요. 하지만 벌써 우리 복음주의 신학권에서 중요한 신학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몰트만인데, 몰트만이 범죄 신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책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잖아요. 스누피야, 이번 주는 나에게 아주 안 좋았었어. 너는 만약에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너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여자애가. 그랬더니 스누피가 뽀뽀를 해줍니다, 쪽 하면서. 그랬더니 여자애가 말을 해요. 그거 좋은 충고였어. 이렇게 말을 하죠. 희망이 없어져 버린 사회.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세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항변적 무신론이 득세하던 사회. 또 1950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6.25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또 발전하기 직전이었었고, 또 1960년에는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엄청난 전쟁이 또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또 60년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신신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소신학들이 명멸하는 시간이었고,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기독교는 희망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을 더 이상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희망의 신학자들이 희망을 준 거가 맞아요. 우리의 희망은 근거는 미래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몰트만의 등장은 그래서 혜성 같은 등장이었고, 아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그런 등장이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그 프레임으로 다 가져갔어요. 특별히 이 종말론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도 완성이 안 됐고, 성경도 완성이 안 됐고,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들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한 가지 프레임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통찰력을 안겨다 준 이 미래의 신학자들의 역할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미래의 신학자였던 판넨베르크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좋은 시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